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과 5장을 본문으로 하늘 보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늘 보좌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그려집니다. 4장 2절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볼 수 있었죠. 성령에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해서 올라가서 본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몸이 같이 갔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하지요. 자기 영으로 가 있었는지 어떻게 가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보자는 얘기예요. 나온 데까지만. 어쨌든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 보좌가 베풀어져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아까 읽으신 내용들이에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벽옥, 홍보석, 그다음 녹보석 막 이런 말들이 거기 나오죠.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심각하게 막 그거 단어 하나하나에 파고들려고 하지 마세요. 같고라고 얘기했으면 녹보석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봤어요. 이걸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빗대서 마치 이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줘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저만 아는 얘기로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어떤 것을 빗대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벽옥이나 홍보석이나 녹보석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에 녹보석이 뭐지? 뭘 상징하지? 벽옥이 뭘 상징하지?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정말 이 땅에서는 보기 힘든 갖가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다 펼쳐져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중심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24 장로 보좌가 있고요. 그 둘레에 24 장로가 있고 24 장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역이라. 모든 것이 뭘 중심으로 돼 있죠 지금? 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좌가 가운데 있고요. 그걸 뺑 둘러서 24 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레소리와 천둥 번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 또 뭐가 있었어요? 7 등불이 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읽으셨죠? 네 생물, 네 짐승이 거기 딱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거기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그래서 안 하면 거기 가서 상당히 어색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안 하면 상당히 어색하고 거기 가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익숙해져서 우리 주님께 익숙해져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익숙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느낌이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 그 얘기.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당연시 되어지고 당연히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어색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광경이 상당히 어색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24장로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날아다니는 네 짐승들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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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려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기 갈 수도 없지만 가더라도 적응을 못할 거예요. 여기 뭐 분위기가 뭐 이래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적응 못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또 제사장들의 그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들의 가슴 흉배에 붙이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보물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지는 마세요. 그냥 거기까지만 그냥 보세요. 보좌 주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주변에 보면 4장 5절이에요. 보좌 앞 7 등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구약 성막의 금촛대를 상징한다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구약 성막을 여기다가 보여드립니다. 저게 구약 성막이에요. 자, 요 왼쪽 편에 있는 요것들은요, 요 레이저 보이시죠? 네, 요쪽은 모형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도면화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낫죠.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출입문이 있어요. 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번제단이에요. 이게 물두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가 성막이에요. 정체가 성막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더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 어디 있는 건가요? 이건가요? 예,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긴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제 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여기 가서 살아나오지요. 이걸 하다 마음이라든지 아직 용서받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으면 들어가서 그냥 죽어요.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네? 어떻게 해요? 끌어내야죠.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다고요? 예, 발에다가 끈을 묶어놔요. 그리고 방울을 묶어놓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이를 보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긴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지성소하고 성소를 봤는데 지성소 말고 성소에 보면 7 금초대가 여기 있습니다. 요게 상징했던 게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5절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지금 보셨던 그 성막과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여기다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6절을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여기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바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물두멍 있죠. 이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더 문 쪽으로 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계시록 6장 펴보세요. 9절 5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이 뭐예요? 또 갑자기 여기 갑자기 제단이 나왔죠. 제단이 여기 있잖아요. 번제단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자신의 몸을 뭘로 드린 거예요? 제물로 드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번제단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가 있고 쭉쭉쭉 있는데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성도들이 비어 있어요. 지금 그냥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순교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가 있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이 앞에 죽은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요? 예, 낙원에 가 있죠. 낙원에 가 있지만 순교자들은 여기 제단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런데 7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아무도 없었는데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이면 어디예요? 아까 있던 그곳이잖아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곳이죠. 예, 거기가 우리들이 가 있는 곳이니까 그 펼쳐진 곳에 흰옷 입은 무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7장에 가니까 4장에는 없었는데 7장에 가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등장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궁금하지 않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설명이 없다 갑자기 툭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얼마나 자세하게 이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냐고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에게 묻는 형식으로 장로 한 명이 묻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7장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중에 나온 자들이래요. 아까 제가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봐라 환난 전에 휴거됐지 라고 하는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셨던 4장 1절에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가 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그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나온 환난 중에 나온 자들인데 하는 요 내용이에요. 요거 환난 이렇게 가기 전에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성경을 너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건 우리말로 잘못 해석이 됐어요. 제가 그게 잘못됐나 안 됐나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지금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개역 개정판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걸로 다 보여드릴게요. 개역 한글판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지금 개역 한글은 누가 복음을 전한 후에 만들어진 거냐면 세대주의, 미국의 세대주의, 무디와 같은 이런 부흥운동 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그 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새 번역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인데, 벌써 말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겪어냈다는 얘기는 통과했다는 얘기죠? 공동번역 볼까요?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벌써? 바른 성경.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애매합니다, 약간. 현대인의 성경. 큰 고난을 겪었고, 벌써 겪은 걸로 나오죠? 쉬운 말.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쉬운 성경. 겪은 자들입니다. 우리말 성경.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애매합니다. 이것도 약간 카톨릭 성경.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흥정역. 큰 환난에서, 약간 애매해요. 킹제임스.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애매하지요? 흥정역 같은 경우도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세대주의적인 신학 바탕을 두고 번역했어요, 이 사람들이. 벌써 환난 중간이나 환난 후에 휴거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번역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주장하는 걸 제가 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번역했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세대주의,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번역한 사람들도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큰 환난에서 이렇게 나오죠. 에서는 참 애매합니다. 이게 환난에서라는 말이 환난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라는 얘기인지, 환난 들어간 후에 그 중간에선지 끝에선지, 이 에서라는 말은 요건 애매합니다. 아주.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환난을 겪었고, 이런 건 너무 정확하죠, 뜻이.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뜻이 좀 중요했는데 그냥 환난에서 하면 이게 뜻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 겪어낸이에요.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 환난 중에 올라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얘기를 했잖아요. 에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어서 그 안에서 휴거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7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7장에 있는 내용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쪽 가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아무도 없는데 7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거기에 꽉 차 있어요. 자, 이것이 15장으로 가면 또 말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5장으로 제가 가볼까요? 15장 2절로 가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이제. 자,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되어 올라간 사람들이, 14장이 휴거거든요. 추수된 장이고 15장은 휴거된 사람들이 위에 가서 지금 보는 장면이에요. 밑에 지금 지구에 불이 붙었어요. 우주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위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지금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보세요, 거기 너무 정확하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시행되는 게 언제예요? 전 3년반이에요? 후 3년반이에요? 후 3년반이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또 계속 설명드릴게요.
후 3년 반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후 3년 반을 거치고 나서 이기고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거쳐야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고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내용 자꾸 내가 가서 봤다, 누굴 만났다, 막 들었다, 막 이런 얘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쫙 퍼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봤다, 들었다, 만났다, 우리가 너에게 쓴 편지로나 쉽게 동심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혹이 먼저 있을 것이고 배교가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휴거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나와야죠.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만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알려지게 나오는 건 후 3년 만. 물론 7년 환란 기간이 적그리스도의 기간이지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전 3년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맞물려서 이 평화의 사자처럼 마치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나 후 3년 만에 가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자기의 본색을 이때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거쳐야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휴거도 그때 있다고 바울이 계속 얘기해 주는데 지금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시지 마세요. 현혹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때가 다 됐으니까 준비하라고,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된다고, 이런 얘기 많아요. 안 됩니다. 성경하고 달라요. 진짜로 달라요.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여기 성경도 쭉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아니구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가 휴거되는 것보다 먼저 휴거되는 이들이, 휴거가 아니라 승천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14만 4천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 표지 맨 뒤에다가 해놨죠. 여기 시간표에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요걸 보고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걸 잘 못 보시는데, 제가 드린 프린트물 제일 바로 앞장에 보시면 여기 시간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고요. 제가 여기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여기다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뒷장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6장 들어갈 때부터 사용을 할게요. 6장. 이건 뭐냐면 요 밑에 또 사건이 있죠. 사건이 있고 옆엔 장수예요. 그래서 이 장은 무슨 사건을 설명한 건지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사건 중에서 뭐 후 3년만을 보고 싶다. 그럼 위쪽에 체크되어 있는 장을 이렇게 보면 바로 나오겠지요. 그걸 이제 요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그 앞에 시간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이게 모형이 하늘의 모형이고요. 그거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성막의 관점에서 쫙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제가 가졌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계시록을 보십시오. 자, 유리바다 거기까지 봤어요. 그다음 24장로 얘기 4번 볼게요. 4장 4절에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개역 개정이 그렇고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면류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뜻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데마타는 왕권, 진짜 왕이에요. 왕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디아데마타의 면류관이 아니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어떤 일을 행한 후에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받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거 있죠. 그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짐작해 봤을 때 이 장로들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장로들은 사람이었다가 올라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들일까요? 그렇죠. 사람인데 이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의 12지파의 수장, 그 다음 신약의 12사도 합해서 24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 24장로 중에 12사도가 앉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시간대에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보고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봤던 이 장로가 누굴 것 같아요? 짐작해 보건대 사도 요한이 물어봤을 것 같아. 사도 요한이 자기한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라고 사도 요한에게 물어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애매하죠?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놓일 수 없다. 4차원의 세계가 있지만 이렇게 놓일 수 없다. 뭐 영화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만지면 없어진다. 막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24장로는 사람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 네 짐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주변에 영적인 어떤 존재 24장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뭘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 천사들에게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네. 스테파노스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잘했다 하고 칭찬받을 때 받는 것이 스테파노스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알고 모르는 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가도록 하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어쨌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은 초라하고 고난받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요. 면류관 써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창조주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 앞에 던지며 4장 10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요. 자기가 받은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서 봤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이 땅에서 한 거에 대해서 맞게 이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 면류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취할 영광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한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보좌의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한테 다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것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가? 보좌에 앉은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기에, 그렇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겸손이에요. 천국 자체가 너무 영광의 상급이기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 자리에 이 면류관을 주십니까? 하고 다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땅한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거기만 가게 해주십시오가 우리 마음인데, 갔는데 문지기가 뭐예요? 이리 오라고 그러고 옆에 앉혀서 막 면류관을 주시니 얼마나 이거 황공무지로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아닙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내 생물과 그 하는 일입니다.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사자, 영적인 위엄, 송아지, 충성과 헌신, 희생, 사람, 지혜와 인격성, 독수리, 신속성, 이거 다 누구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속성이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첫째 생물 사자, 둘째 생물 송아지,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이 생물이 뭐예요? 이 생물들이 요게 바로 천사들이잖아요. 짐승.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있는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타날 두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하는 두 짐승, 그 짐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짐승, 네 짐승,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 이 생물들은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여기 말하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는 천사들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속성. 그래서 그 네 생물이 하는 일,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일,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일, 경배와 예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하는 일을 진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 생물이 합니다.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한 종류죠, 부류죠. 그래서 천사들도요, 이렇게 인격성과 지혜와 충성과 영적 위엄과 독수리처럼 신속함, 이런 것들이 천사들에게 있습니다. 신속성, 예를 들면 신속성, 이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제가 저 한국으로 뿅 하고 이렇게 못 가죠. 신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무소부재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세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한 생물, 넷째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생물은 여기 있는 거지 한국엔 없는 거예요. 대신 신속하게 글로 갈 수는 있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신속하게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격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니까 공유되는 속성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되는 속성, 그 천사가 그 사이에 있어서 같이 공유되는 속성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상당히 공유되는 속성 말고 나머지 비공유적인 속성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져 있지요.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이 또 공유되어 있는 속성이 있지만 역시 공유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소부재, 이런 건 천사들은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영들은 다 제한적이에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마귀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마귀, 옛 뱀, 용이라고 부르는 건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퍼.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저 공중의 권세 잡고 거기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겠죠. 거기서 저기 명령을 내리면서 자기 졸개들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그 졸개들이 여기에서 견고한 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요 옆에
우리 요 건물 바로 옆에 1층에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계시록 이거 붙이러 이렇게 사다리 들고 아침에 가다가 위를 딱 봤는데 이만한 창 들고 시커먼 이 수정 들고 이렇게 있어요. 옆에 그림이. 그래서 누가 장난으로 그려놨나? 또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도 아닌 걸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하다 문이 열려 있길래 안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불교에서 하는 이게 하여튼 뭐 상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여러 개가 거기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점쳐주는 데 같아요. 여기가. 요런 것이 옆에 있으면 썩 안 좋습니다. 기도하셔가지고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튕겨내야 돼요. 요거. 점칠 때 점 하나도 이 진짜면은 점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가짜면 점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죠. 진짜면 점이 안 나와야 돼요. 탁 쳐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침에 이거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쫙 된 창 들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쓰고 수정 구슬 들고 뭐가 이렇게 탁 서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장난하느라고 벽에다 그림 그려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영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견고한 진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저 위에 있고요. 공중 권세자원자로. 네 생물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장 8절에서 11절인데 여기에선 다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 바로 이 찬양하는 일입니다. 네 생물 8절부터 11절이라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본분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5장으로 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 5장 1절인데 안팎으로 기록되어졌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번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봉해져 있고 7인으로 봉해졌어요. 봉인된 이유가 거기 나오죠. 함부로 개봉할 수 없는 비밀이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열릴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겐 보여주셨어요. 이미. 근데 다니엘이 못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한테는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게 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렸단 얘기죠. 열렸어요. 임봉하지 말아야 할 책이기에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받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과 함께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봐야 돼요. 알 수 있는 그 이상을 벗어나서 거기다 더하거나 막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보면 돼요. 그냥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해석하면서 나가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뜻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봉인된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 장차 될 일,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다니엘 8장 17절 26절 여러 날 후의 일, 에스겔 2장 7절 10절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러니까 화의 말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고 이미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열어줬으니까
열어진 내용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봐야 돼요.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면 성경의 온전한 해석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계시록이 결론이에요. 결론을 안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에 오해가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보고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내가 잘못 본 부분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 육체가 연약함을 통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거기에 죄를 정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 보세요.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옛날에는 육체가 연약함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의 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그냥 이루어 놓으셔서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할 게 없구나. 율법은 필요 없구나 하고 놔버린 말씀으로 썼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바꿔가면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옛날에는 육체가 연약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버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책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있는데 두루마리가. 근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5장 7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하신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 임봉한 것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떼는 장면이 이제 6장 다음 주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의미상으로 치면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닌 거지요.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도움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만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단어대로 쓰면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도움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중보기도가 보편화됐으니까 그걸 굳이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8번 사도 요한이 웁니다. 갑자기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웁니다. 사도 요한이 울어요. 왜 우냐면 그걸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봐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목회자가 언제 울까요?
또 성도는 언제 울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못 가져서 울어야 돼요? 이 땅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울어야 돼요?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우는 제목이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상황에서 장차 될 일을 알 수 없을 때,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소망이 안 보이고 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신 것 같을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때 성도들은 울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울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울지 말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더해 주시는 내용인 거지, 우리가 그 더해 주셔야 되는 내용을 위해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나가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어요. 더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이게 없다고 우리는 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모르겠고 당장 눈앞에 이게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 있는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통해요? 월급이 작아서 애통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아,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애통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애통함이,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9번, 책을 취하신 어린 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책을 취하신 주님, 이제 책을 열어가십니다. 그 열어가시는 내용이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올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면서 모든 여기 피조물들이 지금 찬양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여기 이제 천사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요, 거기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 앞에 나왔는데 천사들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 뒤에 이렇게 둘러선 거예요. 어마어마한 만만이요 천천인 그 천사들이 그 뒤에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많은 천사가 거기서 찬양을 또 합니다. 근데 또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도 찬양하고요, 많은 천사들도 찬양하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 누구만 찬양 안 하죠? 찬양 안 하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여기 모든 피조물 속에 다 들어갈 것 같지만 안 들어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모든 피조물이면 말 그대로 모든 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피조물이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도 여기 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나요? 경배하나요? 경배하면 그들이 이렇게 경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피조물이
이 보좌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교만하게 찬양 안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요거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무리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만 교만하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안 하고 있는 무리들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더니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돌고 있어요. 이런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노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거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둔하여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때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무리들, 이게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자유의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자기들이 마치 높임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누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갈 곳은 뻔하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갈 곳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자기만 반대로 연결돼 있으면 벗어나겠죠. 아까 보셨던 성막을 보세요. 서쪽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신은 어딜 봐야 돼요? 동쪽을 봐야 돼요. 해 뜨는 곳 동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서쪽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어떤 무리들은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요 무리들은 그대로 어디로 가요? 그대로 모아가지고 이제 불못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가르는 작업을 요 계시록의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 기간이니까 나는 지금 서쪽을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지, 태양신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계속됩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7번째 시간입니다. 옛말에 혈액이 순조롭게 잘 흐르면 만병이 스스로 물러가고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100가지 병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모세 혈관의 길이는 대략 10만 킬로미터쯤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줄로 늘어 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는 모세 혈관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도로망처럼 퍼져 있는데 이 혈관 속을 혈액이 흐르면서
60조 개나 되는 각각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갖가지 독소들을 간과 콩팥으로 운반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모세혈관이 건강하면 중풍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암 같은 갖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반대로 모세혈관이 약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탁한 피, 죽은 피, 그리고 독소와 노폐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서로 엉켜서 손, 발이나 아랫배 등이 차가워지고 암,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등 100가지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곧 모세혈관이 튼튼하고 혈액이 깨끗하면 온몸이 건강한 것이고, 모세혈관이 병들어 있으면 온몸이 병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나 우유, 달걀 같은 육식은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어 모세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술이나 담배, 병원에서 주는 항생제도 모세혈관을 나쁘게 합니다. 온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노폐물, 곧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 중에서 동맥은 대개 영양을 각 세포로 운반하는 일을 맡고, 정맥은 생기는 쓰레기들, 곧 이산화탄소나 요산 같은 것을 실어서 나르는 일을 하는데, 이 쓰레기 중의 일부는 간에서 걸러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콩팥에서 걸러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만약 이 운반 과정에서 탈이 생기면 몸 안에 갖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정맥류라고 합니다. 혈액이 심장과 폐 사이를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6-7초가 걸리고, 심장을 통과하여 관상동맥을 거쳐서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데는 3-4초가 걸립니다. 뇌에 혈액이 공급되는 데는 8초 정도가 걸리고, 발가락까지 혈액이 공급되는 데는 18초 정도 걸립니다. 몸을 무리하시거나 날씨가 몹시 춥거나 흥분하거나 열이 나면 혈액이 빨리 흐를 수 없게 되고, 스트레스나 불안, 좌절 같은 심리적 요인도 혈액순환을 느리게 합니다. 이런 의학 상식과 병의 원인을 알고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하다면 이런 상식을 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아주 빠른 기간 동안에 만병의 원인인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에서 나오는 큰 물고기는 아마도 고래일 것 같기도 합니다. 고래도 새끼를 낳은 후에는 엄청난 양의 미역을 먹는데, 이 미역에는 요오드라는 물질이 들어있고, 그 물질은 피를 정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장투석을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하시던 분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2달 복용하시고 더 이상 신장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병원의 진단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병을 가지신 분들과 혈액에 관련된 병이 있는 분들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아주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